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는 주님과 만남이요.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주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이 있어요. 성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성전과 새 언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성전과 새 언약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새 언약이잖아요. 십자가도 복음이고 부활도 복음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거잖아요. 이 부분적인 것이 조립이 되어서 이게 딱 완성이 되어야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성전이 성경의 핵심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을 짓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해막을 세우고 34절 구름이 어디에 덮이고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에 나타났었습니다. 그곳에 임재했습니다.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성막은 자꾸 이동을 해야 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부터는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뭘 짓기 시작했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2세 때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짓게 되면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오늘부터는 이제 성전을 짓고 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자. 만군의 평강을 주신대요. 예, 성전을 짓고 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약속하냐면 평강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내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평안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평안.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스가랴 8장 10절을 봅니다. 스가랴 8장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스스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와 열매를 맺음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 내가 이 남은 백성은 이 모든 것을 자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런 복을 받지 못했는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왜 성전을 짓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6절을 봅니다. 역대하 6장 6절 말씀을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어디에 두고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에 너희 있는 것이요. 자, 결국은 왜 성전을 짓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이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말라기에 나옵니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실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니,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니까. 자, 2장 2절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인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내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내가 외에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성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성전 어디에다 두었어요? 역대하 6장 10절입니다. 역대하 6장 10절 시작. 여호와 이르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이름을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에 뒀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언약을 넣는 궤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언약 넣는 궤, 정극궤, 언약궤, 법궤라고 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법궤 두돌판 있죠. 두돌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은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을 같이 봅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요. 자,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 이름만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게 한 이유는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어디에 두었어요? 언약궤 안에 두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바로 생명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우리를 위해 성전 삼았었어요. 우리 안에 뭘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를 두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르쳐서 성전되어 산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과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새 언약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은요, 우리가 시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미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주는 마음은 사랑이잖아, 사랑. 그분이 주는 마음은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는 마음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해도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기를 가가지고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새 언약의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섬기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는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있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거든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자기들이 옳다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파가 나누어졌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모여가지고 335로 서로 수군거리고 이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주일날에 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가서 은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오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분들을 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평신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평신도들이 수군거리고 그렇게 안 해요. 평신도들은 그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 충직자들이 문제더라고 보니까. 교회 충직자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고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러니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요, 허물이 보이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이 보이면 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구나 하고 기도하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이 없다 보니까 생명이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이 뭘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마귀는 파헤쳐 가지고요. 그냥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붕탄질을 해버리고 마귀가. 그 뒤에서 악한 영이 그렇게 조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길 한인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다 뭐예요? 지체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길 한인교회 집사들, 권사님들, 심지어는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조선족 교회 그 목사님은 정말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냥 목회자의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삶의 본이 되는 가정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 출석하는 분들이 다 조선족들이거든요. 내 조선족들이 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주변 교회 조선족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교회 조선족 교회 다 약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평안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물질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역교회, 어려운 조선족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해요.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세요. 과거에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국수공장 누구하고 했냐면은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또 심지어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국수공장을 하다가요. 북한에서 아주 그냥 그걸 또 사기를 쳐가지고 거기서 사업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이제 조선족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쳐. 그게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꾸 한계를 느끼니까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니까
이제 목사님도 그 성도들을 세우려고 자꾸 이제 복음 쪽으로 그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이제 부분적인 복음입니다. 부분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는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도 목사님이 뭔가 그 어떤 2%가 부족함을 항상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희들을 딱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탁 던지니까 이분이 막 눈이 확 뜨이면서 목사님, 한국에 오시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요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맞아요 목사님,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분이 마음을 줘서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을 줘서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꼭 여기에 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제 먼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여기 말씀 전하는 고 목사님은 한 주 더 있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분이 한 주 더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런 생명 깨달은 분들 중에서 특히 리더들 있지. 그분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연결하는 게 어느 정도로 무너졌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한 가정을 다 생명 복음을 전해서 다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으로 들어온 가정에 한 가정이 계세요. 그 권사님 남편이 아산병원 안과 의사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안과 남편이 아버지가 의사니까 안과 의사니까 그 아산병원 안에다가 안경점을 해가지고 정주영 뭐 이런 그 일가들의 안경을 이분이 다 맡아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다가 연길로 와가지고 연길에서 그 권사님 남편이 병원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연길 서울중앙 안경원을 하면서 연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다 거기서 안경을 해요. 그런 분이신데 그 안경점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 10의 1조가 거의 한 달에 10,000원 정도 한대요.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17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한 달에 11조를 170 정도 하면 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 딸이 어떤 분이냐면 SBS 공채 일기 탤런트였어요. 이분이 지금 연길 중의원 거기 병원 안에 커피숍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거기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 생명이 되었었고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복음을 깨닫고 다 생명되어서 그 집에만 2번이나 갈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 딸이 이제 목사님이 바뀌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왔을 때에 이분이 재정 회계를 이제 맡아서 들어가게 됐는데 교회 재정 장부를 보니까 분명히 자기 동생 안경점 하는 동생이 10의 1조를 10,000원을 냈는데 1,000원으로 기록을 해놨더라는 거예요. 아니 11조를 10,000원을 했는데 재정 장부에는 1,000원을 기록했다면 그 1,000원을 누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재정 비리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재정 담당했던 재정위원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마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그걸 뒤로 해서 돈을 먹어가지고 이게 다 비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도 이 권사님하고 그 가족들이 새로 들어오신 목사님에 대해서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한번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 11조를 우리 모았다가 저 아프리카에다가 갖다 주자. 그 얘기를 저도 들었을 때는 왜 교회에다 갖다 줘봐야 그 딴 데다 다 그 엉뚱한 데다 쓰니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양 샘병원 있잖아요. 샘병원 선교단에서 연길에 왔을 때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걸 모아 놓으세요. 그리고 11조를 그거 모아두면은 나중에 그걸 우리가 아프리카에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11조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거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물어봤대. 그냥 자기들 가족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려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대.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족들이 이 11조를 모아가지고 저 아프리카에다가 이걸 갖다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